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별하기 어려운 신병과 업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병은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을 신병이라 하고, 업병은 수급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병을 말합니다. 똑같이 의학적인 개념에서 질병에 해당되지만은 신병과 업병은 엄연히 구별되어집니다. 당귀, 반당귀, 무당이 될 수 있는 종류의 귀신이 오는 사람, 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업에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류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이 덜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이 덜하지만은 그래도 사고방식에는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내림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업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타나는 질병인데, 오장육부에서 어느 것이 아프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좋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이나 폐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업병에는 정업병과 부정업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업병은 명과 수명과 직결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죽었다, 그 사람이 암으로 어떤 암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업병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해당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병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데,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업병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업병은
의학적으로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고 해도 수명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명은 어느 정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업병과 부정업병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업병이든 부정업병이든 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설령 수명이 다 해도 내세에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수명이 남아있다면은 건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병이라고 해도 우겨도 어쩔 방법이 없지만 업병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온 그 악귀가 몸을 아프게 하는 악귀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고 또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귀이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아프게 하고 정신을 멍들게 해서 즐거움을 찾는 악귀이기 때문에 그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악귀를 잠재우면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병이면서도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신병이면서도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 몸이 안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귀신을 좋게 만들 뿐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불행을 먹고 삽니다. 자기가 온 목적, 인간을 폐인 만드는 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귀신이 내 옆에 붙어서 오래도록 나와 같이 지내자 하는 허락입니다. 허락. 그것이 신내림입니다.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무당점저히 못해도 한 사람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원찮은 신내림 받았다가 신당 때려 부수고 신당 집어치우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신병과 업병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업병, 자기의 업을 닦아야 합니다. 신병, 악귀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런 업을 닦고 악귀를 잠재우는 방법, 이 세상에는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된다고 이야기해서 굿도, 천도제도,
퇴마도, 산신기도도, 굿당기도도 아주 많이 했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신병과 업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된다 하는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안타깝지만은 법화경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도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병과 업병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묻고 자신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되는 방법은 많아도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신병인지 업병인지 구분도 못하고 마귀인지 잡귀인지 구분도 못하고 당귀인지 반당귀인지 구분도 못하지만은 다 영하다 하고 다 잘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쭉 다니면서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맞는지 영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굿도 한 10번쯤 해보고 천도제도 한 10번쯤 해보고 퇴마도 한 10번쯤 해보고 그 10번씩 해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률성이 있는지 할 때마다 말이 다른지 그것을 비교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정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을 여러분들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불법에도 공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병을 낳는 공식, 신병을 낳는 공식, 그 공식을 알고 반복해서 자신의 인생을 풀다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병이라고 해서 신내림 받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연은 또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집안에 악기를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은 부모, 조상, 형제, 자매 물어볼 것도 없다. 그 수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수급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혈연 집안에 내려오는 인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급을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신병이나 업병도 수급에서 일어나지만 업병은 그나마 자신이 갈고 닦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신병은 자신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배, 1000배 더 노력을 하고 더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불법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중생은 불가능하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현세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기도로 악귀를 잠재운다 하면은 웃습니다. 불도수행은 정법시대나 상법시대나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해탈경고 시대 때나 선정경고 시대 때나 독송다문 경고 시대 때나 다조탑사 경고 시대 때마다 불사를 이루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수행의 근본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기도 대상도 말법시대에는 다르기 때문에 말법시대에는 말법시대의 대상의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업병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신경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화병, 신경성 화병 같은 경우에는 위급할 때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사람이 혼미한 상태가 되기 일쑤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런 그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병원에 가면은 마음 편안히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신경 덜 쓰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질 자체가 화병이 일어날 정도로 어지럽기 때문에 언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성질을 내지 않으니까, 또 기도할 때만큼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미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이어가면은 오늘도 내일도 한 달도 두 달도 이어가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병의 공덕입니다. 신병은 사람의 몸을 구속시킬 정도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악귀의 성질이 아주 못됐고 별나고 포덕스러워서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음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고통만 크지만은 신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온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죠. 행패를 부리죠.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병과 신병의 차이인데, 모두가 다 자신의 잘못된 수행에서 일어났고 먼 과거 세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결과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세가 결과니까. 그 원인도 잘못됐죠.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현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과 이법, 인과 불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이 나빴으니까 결과가 나쁜 것이죠. 원인이 신병이니까 결과가 신병이고 원인이 업병이니까 결과가 업병이래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 자신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인연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멀리 했는 사람이다 하면은 내가 그런 업병과 신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업병과 신병을 가지게 만든 그 인연의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가족 중에 업병이나 신병이 깊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머지 가족들도 복이 있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불법을 우리가 올바로 공부를 해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임종의 상, 악의 축생 수라기로 들어가는 임종의 모습의 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섭죠.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만들면서 또 경험하고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만든 그 업병과 신병이기 때문에 부모나 조상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너 수급의 근본은 너 자신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연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정법,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사종사법 하는 사람을 멀리하면은 나로부터 나의 인연들은 좋아지겠지만은 법화경 수행을 멀리하고 사종사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와 나의 인연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업병이 일어나고 신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병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귀신한테 음식을 바치면은 조금 나아졌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더 아파졌다가 또 아프면은 또 음식을 또 바치고 죽을 때까지 되풀이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병은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서가모니 세종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모른다 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빠져서 사주에 뭐 신기가 있다 하고 신기가 있으니까 신내림을 받으라 하는 그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병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업병과 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납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에서도 이미 업병과 신병이 나타납니다. 신기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나타납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빠른 나이에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도 감추고 또 자신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참으면서 지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게 되는데, 신기나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30대에 늦어도 30대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진다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30에 해결 못하면은 40대에 들었으면은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이가 들면서 용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던 대로 살다가 40대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40대, 50대에도 악기를 가지고 있고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나 신병은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은 참 인생이 불쌍할 정도로 답답한 삶이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인간의 수급을 가르치기 위해서 50년 동안 설법을 했고 나머지 임종 8년 전에 설하신 법화경에서 비로소 인간의 수급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위협을 남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수급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은 우리 중생으로서는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대다수.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업병이나 신병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되는 걸로 이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해결은 안 돼도 좋으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본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또 다른 그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